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향해서 그 땅을 누리고 쟁취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광야를 행진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행진에 관심을 가지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행진을 여전히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2025년이라는 새로움의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데 이 가나안을 우리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성경은 이렇게 가나안 땅을 묘사합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모자람과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은 마음껏 먹고 배부를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그 땅에 누구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에서 누리는 행복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밖에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좋은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2025년이라는 새로움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한 가지를 먼저 복습하겠습니다.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확산시키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제 그 60만이라는 대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약속해 주신 미지의 세계, 가보니가 없고 밟아보니가 없는 그 새로움의 시간을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호수아가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붙잡았던 게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뭔가? 여호수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의 약속, 특별히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약속을 꼭 붙잡았습니다. 신기하죠? 우리도 경험하실 겁니다. 아무리 두렵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면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험한 인생, 두렵고 떨리는 인생,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꼭 우리 안에 붙잡으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힘차게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동행하겠다, 너희와 형통하게 해주겠다, 두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를 잘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신뢰하니 그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가 한 것이 그 믿음, 그 신뢰를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신뢰를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자기의 가족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들들에게, 손주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라고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공동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그 확신을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고 믿음의 행진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해 주신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선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만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자기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선포해서 그들도 자기와 같은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까 자꾸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될 타이밍에 아멘을 안 하시니까 어떻게든 제가 믿음을 이 믿음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흥분이 됩니다. 뒤편에 앞쪽에 히터는 꺼주십시오. 여러분 잘 보십시오. 2025년 우리가 살아갈 때 예언합니다. 올 한 해도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열려지지 않을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저희 교회도 던져질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도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여호수아를 생각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신뢰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의 선언은 불안을 이기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평안을 줄 겁니다. 용기를 줄 겁니다. 힘을 줄 겁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사시다가 힘든 상황 속에 맞닥뜨릴 때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드릴까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입에서 쏟아지는 말이 우리 인생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떠나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 원망의 말, 안 된다는 말, 악독이 가득한 말을 멀리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잘 되실 겁니다. 좋아지실 겁니다. 성공하실 겁니다. 막연한 성공을 바라는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라 그 말입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 무슨 일이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우리의 믿음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믿음을 선포하자 하는 얘기를 나누었고요. 오늘 두 번째, 아까 태일님 찬양대가 이 메시지를 찬양해 주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절대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자.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공동체들, 우리 가족들도 믿음의 사람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믿음을 선포하며 믿음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의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화면에 여호수아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뭐 했다고요? 순종했습니다. 여러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 아니, 무슨 방법으로 건너냐고. 여러 생각들이 상황을 판단하는
주의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각자의 소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가? 모두가 절대적으로 순종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랬나 보다 생각되시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를 지나고 출애굽할 때 그들은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틈만 나면 불평했습니다. 틈만 나면 원망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틈만 나면 반항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은 절대로 취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후손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다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시여,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여호수아시여, 당신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선언했는데, 믿음을 선포했는데 여기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 길이 순탄하지 않았을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기보다는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 생활을 방황하는 삶이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지도자가 모세였잖아요.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해서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했으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몇 년 광야 생활을 했다고요? 40년 광야를 방황하는 그 안타까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으로 치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입니다. 성경의 지명으로는 수르 광야와 시내 광야 등에서 40년이 넘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왜 그들이 바로 들어가지 못했을까? 왜 40년 그 피눈물 나는 광야에 유리방황하는 안타까운 시간이 있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불순종은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은 광야의 척박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광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전쟁 같은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잘 사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누리시며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교훈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아멘 아멘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 아멘 아멘 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2025년이라는 축복의 시간을 우리의 것으로 쟁취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겁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여전히 방황하며 실패의 삶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제게 묻는다면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신앙생활의 베이직입니다. 순종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출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 화면에 나오는 저런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가장 먼저 입학해야 하는 학교가 있다. 그 학교는 순종의 학교이다.
순종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강조하는 책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 외에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없다. 오래 교회 다녔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큰 성과물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 오직 당신의 순종만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유치원은 순종이다. 아멘 하셨으니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실게요. 신앙의 유치원은 순종이다. 할렐루야. 근데 유치원도 못 나오신 분이 계세요. 진짜로. 신앙의 유치원은 순종이다. 이 말은 신앙은 순종으로 시작하고 신앙은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리트머스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순종이라는 리트머스지입니다.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이 성숙했느냐, 그분이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이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절대적으로 아멘으로 순종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제가 제 성경책에 들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 하나를 시중에 있는 서점에다가 많은 책 가운데 꽂아내면 많은 책 가운데 하나의 책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왜 성경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이 성경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은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교회 생활을 순종으로 엮여가야 할까요? 이 건물이 신비한 마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모임이 신비한 마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여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특별히 잘나고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셨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당의 중심으로 순종하며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기관은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질서들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을 강조하는데요, 순종의 가치를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생각나십니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또 엉뚱한 길로 잘못 빠져서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아, 예배는 필요 없고 순종만 하라는 말이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가 무슨 예배를 드리겠느냐?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축복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축복을 빌어줄 때 또 어떤 성구나 액자에도 가장 많이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상을 만들 때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늘에 복을 내리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우리 교회 예배상에도 기록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축복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28장을 가만히 보면 축복과 똑같은 무게로 저주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인 동시에 저주의 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에는 축복과 저주의 분수령을 한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림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순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신명기 28장이 말씀합니다. 화면에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전 신명기 28장 12절 14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런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때와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신답니다. 반대 얘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화면에 신명기 28장 15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교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의 목적이 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대단히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올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 어느 해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두 손 들고 빌어주시는 그 모든 복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받아 누리는 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교인과 우리 교회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좀 살펴볼게요.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서로가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라. 할렐루야. 예, 제가 방금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순종하시는구나. 왜냐하면 화면의 글씨는요 서로가 칭찬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하기를 서로가 위로하고 했으면 또 몇 분은 아닌데요 저기 칭찬부터 하는데 이렇게 따질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대로 다 해주셔서 올 한 해는 굉장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았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대단히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땅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지만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자기가 이끌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불평과 불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보아와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용기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했던 것 두 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올 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담대함을 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을 붙잡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 한켠에 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언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할렐루야. 누가 누구에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시여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위로 너무 멋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얘기 같지 않습니까? 용기 없는데 저는 막 불안하고 근심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강하고 좀 담대하십시오.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이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막 용기 충천해졌을 것 같아요.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불안해하고 있구나, 염려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시여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당신 편입니다. 목숨을 내건 절대적인 충성서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시여 마음껏 하십시오. 우리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누가 혹시 당신의 하려는 일을 방해하고 거절하면 우리가 그를 죽여 없애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시여 여러분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향하여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격려했던 이야기가 마치고 난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2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화면에 여호수아 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용기를 주고 위로해 주고 칭찬을 해 주니까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힘을 얻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행동을 개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려했기에 위로하고 칭찬을 해 주었기에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가나안 행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좀 잘 비춰보고 우리 서로 말씀으로 우리 안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을 살아갈 때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불안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잘 되기는 하실 텐데 하는 마음 한켠에 있으면 또 한편으로는 상황과 현실과 내 자신을 보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마음 굳게 먹고 힘차게 출발했는데 한두 주 지나면서 어려운 상황에 또 부딪히게 되니까 우리 마음이 또 여지없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세상이 너무 커 보여서 한 발짝도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두려움이 때가 있습니다. 새로움을 향해서 뭔가를 힘차게 해야 되는데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주눅 들려 있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살아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유년부 교육전도사를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할 때 한 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박재호 장로님도 그때 저하고 유년부 전도사 할 때 유년부의 담당 부장 집사님 하셨으니까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민철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유년부를 맡아서 1, 2, 3학년 맡아서 갔는데 다 활발하고 까불고 뛰어노는데 한 친구가 좀 자신감 없어 하고 많은 친구들끼리 노는데 그 아이를 좀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왠지 주눅 들려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상하게 그런 아이들, 그런 성도들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 민철이라는 아이가 또 한쪽 코에서 지금 생각하면 누른 코가 항상 이렇게 쭈르르 왔다가 입 가까이 빠질 것 같으면 또 훅 해서 올려버리고 이런 마력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이 아이가 늘 교회를 나오는데 좀 짠해 보이고, 이 아이에게 교회 나와서는 좀 활기를 주면 좋겠고 용기를 주면 좋겠고, 이 아이가 교회 생활하면서 자존감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 2, 3학년 유년부에 그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 성가대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성가대에서 한 역할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악보가 있잖아요. 악보를 오늘부터 민철이가 성가대 악보를 다 모으고 민철이가 주는 악보만 받아야 돼. 이 악보를 민철이가 전부 책임지고 잘 정돈하고 아이들에게 갖다 줘야 돼. 역할을 줬습니다.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지는 거 있죠. 목숨 걸고 그 사명 감당합니다. 일찍 오고요. 아이들에게 하나하나씩 딱 나눠주고요. 끝나고 나면 다 모아갖고 하고요. 그때부터요. 멀리서 저를 딱 예배 시간에 보면요, 저 멀리서 있다가 저한테 와서요, 인사도 그렇게 공손하고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요. 그 교회를 제가 떠날 때 아이들이 줬던 편지 중에 그 아이가 진심으로 쓴 편지를 아직도 제가 마음속에도 있고 그 편지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한 아이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칭찬이구나, 용기구나, 격려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서로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주눅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교회에 오면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살아나는 역사가 2025년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될 텐데 왜 하필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교회라는 공동체 한 멤버로 우리를 지체로 불러주시는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는 다른 이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 혼자 신앙생활하고 너 혼자 살면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받고 칭찬을 받아서 용기 백배해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5년 올 한 해 양천교회가 다른 무엇보다 칭찬이 폭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 참 훌륭해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되실 겁니다. 올 한 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을 선포하고 내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부모님에게 믿음을 확산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여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멋있게 쟁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얘기가 2025년 양천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